뉴스 매체들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이 탈북민들, 세터민이라고도 하지요. 이분들이 총 34,07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72%로 많은 비율로서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북중 국경을 봉쇄했었기 때문에 탈북민 수가 아주 급감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인 2023년에는 196명이나 새롭게 남한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매체를 따르면 최근에 북한에 큰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신의주 일대로 해서요. 그래서 북중 국경에 많은 횟수를 걸려서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탈북을 막는 이 CCTV 감시 체계를 구축을 했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것들이 많은 수가 쓸려가 버려서 이 국경을 감시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인 이 CCTV 감시 체계가 와해되어 버렸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대할 때에 앞으로 더 많은 탈북민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한편으로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요. 더군다나 최근 이 북중 관계가 예전만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식은 이전에는 북한 주민을 발각하면 무조건 강제 북송을 했지만은 이제는 중국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착실하게 북송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자유방면하거나 남한으로 가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까, 이러한 또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북한 주민이 탈북해서 북한에 큰 변화가 참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탈북인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는 시대인데요. 이러한 이 탈북 스토리를 접하노라면은 이렇게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탈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로잡혀서 처형당하는 그러한 인물도 있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자, 이러한 탈북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여성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국경지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10m만 넘어가면은 중국 땅인 그런 곳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본래 탈북까지 하려는 마음은 없었지만은 국경 너머로 유행가가 들려오는데 이 중국에서 트는 이 마을에서 트는 유행가는 사랑이 어쩌고 하면서 간드러진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 북한 땅보다 더 많은 자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잠깐이라도 다녀오면 좋겠다, 이러던 차에 친구들이 와서 우리 어느 날 밤에 잠깐 가서 놀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건너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 한밤중에 친구들과 함께 건너갔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요란하게 서치라이트가 여러 군데서 켜지면서 이 친구들과 자신에게 비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북한 군인들이 한 부대가 나타나가지고 총을 겨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총을 쏴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아 날 살려라 다름질을 했습니다마는 함께 갔던 친구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직사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만 한 방도 맞지 않고 이제 허겁지겁 달아나게 되었는데 중국 국경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저차에서 남한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러한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 남한의 어느 도시에서 북한에서도 의사였었습니다. 남한에서도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이 치과를 개업을 해서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이 의사 일을 하면서 이제 물질이 생기면은 저 탈북인을 비롯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평생토록 돕고자 하는 것이 저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감동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게 돼서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자기만 지금 살아남았는데 특히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참 내가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기도 하고, 누가 우리를 제한합니까? 저 북한 땅처럼 가족이 나를 감시합니까? 옆집 사람이 나를 감시합니까?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누군가는 사선을 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자유도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70여 년 전에 한국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 전쟁에 많은 젊은이들을 파병해 주었었는데요. 이 전쟁에 임한 병사들 중에 많은 전사자들이 미국 동부에 이 버지니아주가 있는데, 그곳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는데 여기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우리 한국 전쟁에 무려 18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을 파병했었습니다. 미군의 전사자는 무려 36,574명이나 되고 10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워싱턴 DC에 가게 된다면은 거기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공짜가 아닙니다.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어진 자유라는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유명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의 후속 장면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좋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었습니다. 주님도 대화 중에 그를 사랑스러워하시면서 마태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조건에 응할 수 없었기에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후의 성경에서 그를 다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가진 재산을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조건입니다. 여기에 응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얻은 재산이겠습니까?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고 자수성가해서 이루었을 재산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부자라고 했으니 막대한 재산, 이것을 선뜻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 그에게는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초계와 같이 버려서 누구나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재산의 가치가 여기 존경하지만 이 예수님보다 이 재산의 가치가 더 크게 보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방식에서 어떠한 가치도 예수님보다 능가하는 가치가 있지 못하다. 예수님에게서 나는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한다 라고 할 때에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의 뒷모습을 아마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기 남기신 한마디를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에 더 심각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다. 주님도 이렇게 절실하게 생각하셨기에 이리 말씀하셨다고 느껴집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뭇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이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가망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일을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부자 중에서도 큰 부자라면은 그 막대한 재산보다도 예수님을 더 크게 생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자는 힘들겠다.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기 조금 전에 부자는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분명히 같은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큰 인식의 전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핸드폰 중에 카카오톡을 거의 다 아마 사용하실 것입니다. 처음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를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초창기에 이 스마트폰 통신사 회사들은 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데도 과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별 요금이 나올 때에 이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통신사로서는 문자 메시지에 과금을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큰 수입원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카카오톡은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이 앱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 서비스, 이것을 내놓았으니 문자 하나하나마다 요금을 내는 입장에서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장문을 보내면 요금을 더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내고자 한다면 인터넷도 느린데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요금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오늘날은 동영상도 보낼 수 있습니다. 돈도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 가까운 사람 생일을 맞으면은 간단하게 이 생일 선물도 할 수 있는 참 편리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만큼 큰 기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아마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었던 그때 당시의 개발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만드는 건데. 그런데 앱을 개발할 능력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조금 전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실현된 사례를 성경과 지나간 교회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로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성 안토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집트 사막에서 은둔 수도사로서 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젊은 남녀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신앙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계기가 있었지요. 엄청나게 부자였었던 이분의 양친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하루아침에 전복사고가 나서 전격적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면, 그가 살아가는 터전을 흔들어 놓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바로 이것이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흔드심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물질적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마는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는 부자였고, 철학적인 방면에서도 그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었습니다. 그는 사리를 띠고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할 때에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길이 날뛰는 모양새인 이 사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젊은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그의 앞에 광명한 빛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그 기반을 완전히 뒤흔드시면서 그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말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이 개념, 단어일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얻는 구원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구원은 물론 거저 주어지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셔서 온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구원은 정말 거저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위한 대가는 참으로 우주적인 대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은혜도 거저 우리가 받게 되지만 공짜로 이것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거기에 소용되었다는 이 막대한 희생을 대가로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합당한 대가의 지불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신앙이 세워집니다. 고귀한 신앙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합당한 대가와 과정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욱 고귀한 신앙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정말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나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음을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바는 은혜로서 은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낙타가 있고 여기 바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만화책을 보는 것처럼 발상을 크게 전환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여기 바늘기가 한없이 커지든지 아니면 여기 낙타가 한없이 작아지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를 삼킬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또 커져서 그를 완전히 삼키든지 아니면 이 구원의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가 작아지고 이제 아주 작아지는 사람이 되어서 이 바늘기로 쏙 통과할 수 있는 그 일이 생기든지 이러면 가능해진다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유명한 독일의 젊은 신학자이자 이제 40이 되어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값싼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버리고 멀리 해야 할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 독일어로는 나하 폴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것은 산상수훈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산상수훈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의 길이 즉 신앙인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인의 합당한 길은 무엇인가 할 때에 보네포 목사님은 자칫 우리 믿는 이들이 값싼 은혜를 구하기가 쉽다. 그러나 값싼 은혜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은혜는 값비싸다. 값비싼 은혜. 우리가 받는 은혜는 값비싸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값싼 은혜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회개하는 것 없이 용서를 구하는 태도. 이것이 값싼 은혜를 구하는 태도라고 말하고요. 둘째로 변화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 자신이 지금에서부터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오리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그릇된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제자도를 마음에 품지 않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또 여기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의 길은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을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땅한 대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가는 길에 있는 그 마땅한 희생 없이 제자가 되고 은혜를 받으려는 이러한 태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네퍼를 따라서 함께 생각할 때에 값싼 은혜는 참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아주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값이 치러졌습니까?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느낄 때에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거저 주어진 것처럼 생각됩니다마는 얼마나 이것의 가치가 큽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잠시라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거저 주어졌지만 엄청난 가치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신앙은 성립하지 않고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서 참된 은혜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름하여 은혜로서 은혜되게 하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령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려는 마음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에 비로소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생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여 나아가려는 이 마음이 있어야함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마음은 내가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향하는 이 태도, 적어도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게 될 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칼 바르트가 남겼다고 하는 유명한 신학 경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경구를 들을 때에 참 성경을 읽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주께 나아가려는 태도, 이러한 마음 하나 없이 은혜를 기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싼 은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저 부자 청년 관원과 비교해 볼 때, 주님 아시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때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쭉 대답하시고 나서 주님은 이야기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있지 않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는 정말 나중된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은혜로 은혜되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로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은혜로 은혜되게 하라,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